목사님 최근에 근 한 2, 3년 안에 되게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혐오라는 말을 되게 많이 들어봤거든요. 뭐 장애인 혐오, 여성 혐오, 뭐 그런 것을 멈춰야 된다. 이런 이야기들을 뭐 미투 운동을 시작으로 굉장히 많이 들었었는데 사실 혐오라고 딱 그 단어를 들으면 뭔가 알 것 같으면서도 잘 모르겠는 그런 단어거든요. 혐오, 누구 싫어한다는 건가? 정확하게 혐오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이 사회에서 혐오가 발생하며 그것이 왜 문제가 되는 건지 한번 목사님께 여쭤보려고 합니다. 그 혐오라는 말을 그 연구한 학자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마사 누스바움이라는 그 철학자가 있는데요. 그 사람이 이제 혐오를 원초적 혐오하고 투사적 혐오로 나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원초적 혐오는 예를 들면 오물, 화장실에 있는 어떤 그 배변물, 인간의 입에서 나오는 어떤 타액 이런 거를 우리가 딱 처음에 이렇게 보게 되면 역겨움이 자동으로 생기잖아요. 이게 이제 원초적 혐오예요. 이 원초적 혐오는 사실은 인간을 보호하려고 하는 자기 방어 기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더러운 거를 봤을 때 움찔해야 그거 먹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원초적 혐오는 인간의 자기 방어를 위한 본능적인 것인데 문제가 되는 건 이게 이제 사회의 특정한 개인이나 그다음에 어떤 그룹을 향해서 이게 투사가 됐을 때, 이 혐오의 감정이 투사가 됐을 때죠. 그래서 피부색이 검았다라든가 여성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동성애를 한다든가 사회적인 신분이 낮다든가 이런 사람들에게 이 원초적인 혐오의 감정을 투사하는 거죠. 혐오가 속으로 감정적 차원에 나 누구 싫어, 나 뭐 그거 되게 역겨워. 그게 속으로 있으면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게 이제 입 밖으로 말을 통하거나 아니면 행동이나 표정을 통해서 나타났을 때 이게 이제 그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또 하나 되게 중요한 혐오의 특징은 주류가, 다수가 소수나 약자를 향해서 사회적으로 혐오 감정을 투사하게 됐을 때 말로나 표정이나 행동으로 이거는 이제 그 사람을 죽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존재를 위협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으로 하여금 생각이나 판단을 마비시켜버리게 되죠. 또 그 투사를 하는 사람들도 인간성이 마비가 돼요. 그럼 언제 혐오를 베푸느냐? 그러면 이 다수가 누리던 기득권이 위협받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먹을 게 많고 뭐 흑인들이 좀 있는다고 하더라도 동성애자들이 있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나한테 큰 피해를 안 주면 그들 존재 자체를 별로 문제 삼지 않아요. 근데 내 밥그릇이 위협을 받는다든가 흑인 때문에 혹은 여성 때문에 혹은 이주민 때문에 혹은 동성애자 때문에 내 밥그릇이 위협받는다 생각이 들면 혐오가 터져나가게 되는 거죠. 더 심각한 문제는 주변에 있는 대다수 사람들이 방관하는 거예요. 누군가 다수에 의해서 혐오를 대상이 되고 공격을 받고 위협을 받는데 침묵하게 됐을 경우 이럴 때는 이제 공공성이라는 게 무너지게 되는 거죠. 혐오가 위험한 것은 혐오의 대상자는 대상자대로 존재 위기감을, 혐오를 행하는 사람은 인간성이,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침묵함으로 공적인 질서나 안정이나 선이 무너지기 때문에 혐오가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또 구성원 전체에게 굉장히 위험하고 바람직하지 않은 현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그런 혐오에 대한 이슈가 교계로 또 교회 내에서 굉장히 많이 들려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기독교, 교회라고 하면 우리가 딱 제일 먼저 떠오르는 어떤 감정은 사랑이잖아요. 성경 구절에서 되게 유명한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막. 그리고 예수님도 이렇게 차별 없는 사랑을 외치신 분이라는 건 교회를 다니지 않으신 분들도 다 알고 있는 상식이거든요. 기독교의 핵심적인 어떤 가르침은 사랑이다. 근데 그 사랑과 혐오는 굉장히 다른 단어인 것 같은데 왜 자꾸 한국교회에서 혐오 이야기가 나올까요? 한국교회는 도대체 혐오랑 무슨 관계가 있는 거죠? 교회사 자체가 사실은 혐오와 어쩌면 그 사랑과 배려 이 양측 사이에서 진자운동이 혹은 갈등 구조가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나 초대교회 신자들은 사회에 가장 약하거나 어쩌면 혐오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을 끌어안았던 여성이라든가 이방이라든가 혹은 고아 같은 사람들이 다 사회적인 혐오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을 더 존중하는 것이 성경 전통이었죠. 그런데 교회사에서 초창기에는 유대인들,
자신들을 핍박하거나 나중에는 또 예수님을 핍박했다라고 믿었던 유대인들을 혐오해서 굉장히 많이 죽였습니다. 또 그 다음에 이슬람 사람들을 혐오했고, 그 다음에 라틴 아메리카를 정복하고 나서는 거기는 아메리칸 네이티브들, 미국 인디안들을 짐승 취급하면서 노예로 부리면서 혐오를 했죠. 나중에는 이제 아프리카 흑인들을 노예로 삼으면서 혐오의 대상이 됐고, 오랫동안 여성들은 차별의 대상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혐오 문화는 기독교 안에서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는 대상을 바꿔가면서 존재했던 거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사실은 기독교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한국 기독교가 한국 사회에 큰 영향을 끼치고 2조 500년이 유교가 지배하던 세상인데 유학자들이 개신교인이 되거나 그다음에 유학에 지배받던 한국의 민중들이 기독교 신자가 된 데에는 한국의 초창기 기독교인들, 선교사들을 중심으로 보여줬던 기존의 그 2조 500년 동안 그 유교의 가치에 의해서 배제되거나 차별되거나 혐오의 대상이었던 사람들을 교회가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끌어안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가 와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민중들, 특별히 여성들에게 이화학당이나 그다음에 정신학교를 세워서 여자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준다든가 노예들을 해방한다든가 그 다음에 특별히 심각했던 이슈 중에 하나가 이 백정들이었습니다. 그 백정들은 사실 노예들보다 더 못한 사람들을 받았는데 한국 기독교가 선교사들 중심으로 백정들을 해방하고 교회를 받아들인 일들이 아주 중요한 사회적 사건이었거든요. 한국 사회에 혐오할 만한 것들을 극복하려고 했던 게 한국교회의 아주 아름다운 전통이었고 저는 그것이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는 가르침을 몸으로 표현했던 모습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개종했다고 보여지는 거죠. 근데 이제 불행히도 해방되고 나서는 공산주의자들을 혐오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주화 운동을 했었을 때는 군부 정권에 저항했던 민주화 운동하는 사람들을 또 공산주의자 혹은 반정부 세력으로 배제하고 혐오했죠. 그러다가 나중에 그 1998년도에 김대중 정권이 들어섰죠. 김대중 정권이 들어와서 뭘 했냐면 그 햇볕 정책을 하면서 북한과 관계가 좋아지죠. 그 다음에 노무현 정권이 그 이어서는 사학법 개정을 하게 되고 이러면서 이 모든 것들이 북한을 혐오하거나 우리나라 사학의 80%를 장악했던 교회가 정부와 처음으로 대립각을 세웁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드디어 그 이전에 그 군부 정권 때는 순종하고 로마서 13장에 의해서 말 잘 들으라고 하고 데모하는 청년들 못하게 하던 분들이 2000년대에 들어와가지고 스스로 머리를 깎고 서울시청 앞에 모이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 시대가 한국의 기독교회가 존재론적 위감에 저항이 되지요. 아까 제가 혐오의 가장 중요한 것은 기득권이 흔들릴 때입니다.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누굴까? 그 대상들을 찾고 원인을 찾아서 혐오의 대상을 씌우는 일종의 희생양 같은 것들이 벌어지는데 그 시대가 바로 한국교회 성장이 멈추고 급속도로 빠르게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 사실 그 내부로 들어가면 2000년대에 들어와서 한국교회의 세습이 본격화됩니다. 배임 횡령 문제가 끊임없이 벌어지게 되고요. 목회자들의 성적 스캔들 이런 것들이 사회적 이슈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개독교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 시대부터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러면 한국교회가 내외에서 심하게 위협을 받게 되죠. 근데 그때 갑자기 무슨 문제가 나타나느냐? 차별금지법이 진보 정권에 의해서 발의되기 시작을 하는데 그때 갑자기 한국교회 안에 이 동성애라고 하는 문제가 핫 이슈가 되면서 동성애자들에 대한 혐오가 쏟아지게 되고 그 외에도 여성, 그 다음에 장애인, 그 다음에 최근에는 난민, 그 다음에 이슬람 이런 사람들 사실은 우리 교회 안에 잘 보이지도 않아요. 이 사람들이 한국교회로 한국 사회, 한국 가정을 위협한다라고 하면서 그야말로 혐오와 차별, 배제의 대상이 되고 있는 거죠. 되게 흥미롭네요. 내 밥그릇이 빼앗기고 나의 어떤 안전이 옛날처럼 그렇게 유지되지 못할 때 나를 괴롭게 한 내 밥그릇을 빼앗은 그 존재에 대해서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약자에게 내가 공격할 만한 존재에게 그렇게 공격을 하는 것 같아서 그런 게 참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날 힘들게 한 그 존재한테 화를 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네, 목사님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혐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며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할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 기독교 가르침의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라고 말하면 저는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이라고 봅니다. 그게 이제 하는 함의를 갖고 있다고 보는 거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되셨고 그거 자체가 기가 막힌 일이죠. 그 다음에 그분이 태어나신 곳이 나사렛이고
목수의 자녀로 태어나셔서 갈릴리라고 하는 그 소외된 지역에 어려운 사람들과 사시다가 돌아가셨죠. 그곳에서 만났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복음서의 내용이 매일 병 걸린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그 다음에 차별받는 어린이들이나 여성들이라든가 이방인들, 사마리아인들과 친구가 되신 거잖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렇게 한 것처럼 너희도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했던 거잖아요. 결국은 그것이 기독교의 기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세상이 다양한 형태로 불균등하죠. 불평등하다고요. 그거는 죄의 많은 세상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생급적으로 선천적으로 그렇게 불평등하기도 하고 살다 보면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경쟁이 낙오된 사람들이 수도 없이 생깁니다. 그 기득권을 가진 사람, 저 경쟁에서 이긴 사람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선을 긋고 그들을 배제하고 차별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혐오를 투사해 왔던 거죠. 백인들이 지배하는 사회에서는 흑인들이, 남자들이 지배하는 곳에서는 여성들이, 일본 애들이 지배하는 곳에서는 조선인들이 그렇게 우리가 자기들이 세워놓은 기준에 의해서 배제하고 차별을 해왔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뒤집어 엎으신 것이 예수님이고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노는 세상을 만들자. 그러기 위해서 차별하고 잡아먹는 게 아니라 사자가 어린 양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풀을 뜯어 먹어야 된다라고 가리킨 게 이사야의 환상이고 예수가 그 뜻을 온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시작할 때도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눌린 자와 갇힌 자들을 풀고 일으킨다라는 게 주님의 비전이었단 말이죠. 그렇다면 오늘날의 다양한 이유로 다수에 의해서 혐오 혹은 배제, 차별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야말로 기독교인들이 같이 돌을 던지는 대상이 아니라 사회에서 소외당하고 혐오가 된다. 그거는 결국 우리에게 섬기라고 주시는 하나님의 대상자들이다. 우리의 이웃이다. 강도받는 이웃이다. 기독교는 그 차별받는 사람들의 편에 서는 것이 기독교 존재 이유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안에 디테일로 들어가면 수많은 복잡한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법적으로 또 사회적인 어떤 통념 그렇지만 원칙이 그런 것이고 그런 관점에서 접근할 때 저는 교회가 사회를 갈등을 해결하는 도구가 되지. 근데 지금은 저는 사회의 약자들에게 돌을 던지고 혐오를 쏟아붓는데 맨 앞에서 돌을 던지는 사람들이 한국 보수 기독교인들이다.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한국의 혐오를 양산해내는 중심 생산자가 누구냐? 한국의 보수적 기독교인이라는 거죠. 근데 이 보수 기독교인들이 한국 사회 전체에서 가장 혐오스러운 존재를 구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혐오로는 또 다른 혐오를 만들어내지. 그렇게 되면 그 혐오가 사회를 더 갈등하게 되고 교회가 세상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버림받는 종교가 돼버린다. 그래서 혐오로는 누구도 바꿀 수 없다. 혐오가 지배하는 세상을 바꾸는 가장 중요한 약은 사랑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 신학 이슈 13화 마치도록 하고요. 네. 오랜만에 하려니 한 달 만에 하려니까 조금 거의 네 그런데 네 해볼게요. 네. 신학 이슈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